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은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보면서 약해서 드러나고 강해서 감춰집니다. 약해서 드러나고 강해서 감춰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바울이 강조했었습니다. 성령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지만 한 성령 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실력과 재능들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성령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잘하는 것끼리 모여서 잘하는 것만 하고 또 다른 거 잘하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만 교제하고 이거는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성령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교회는 전체가 하나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참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잘 못하는 것이 뭐냐면 세대 연합을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가장 못하는 게 세대 연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 모든 세대가 다 이렇게 하나의 몸으로 이루고 한 공동체로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대표적으로도 우리 지금 청년부에 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기꺼이 들어와서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4층에 있는 이 청년부실이 좀 고립되어 있습니다. 성가대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만 한번 기웃거리시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관심을 주시고 하시고 장로님들도 재정부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함께 들러보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어떤 지금 갈등이나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이게 좀 마음은 있고 뜻은 있다는 거 사랑은 있다는 거 알겠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온 세대 예배 때 청년부가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를 할 때 특송을 할 때 이 정도 잠깐 드러날 뿐이지 또 유치부는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좀 우리가 가진 어떤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숙제는 우리뿐만 아니죠. 정말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다음 세대와 이전 세대 그리고 우리 장년층은 또 어떻습니까? 장년층도 나이대별로 정말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하는데 소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다 공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청년에서 이제 막 장년으로 올라가서 신혼부부인데 장년이 올라가서 교구로 들어가 활동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최근에 부부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함께 뭔가 교제하고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지만 이게 또 하나의 또 그룹을 만드는 일이라면 이것도 사실 또 다른 약점을 만들어내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청년부 안에서 고립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부는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그리고 장년부까지.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혼해서 장년부로 올라가야 하는데 우리 안에서만 이 모임들을 즐거워하고 우리끼리의 어떤 모임들만 만들어 간다면 정말 우리는 고립되어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령으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우리는 장애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청년부 안에서도 OB와 YB로 요즘에 나눠서 좀 활동도 다르게 하고, 사실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잘 안 통하니까, 문화가 다르니까, 공감이 다르니까. 근데 이거 자체가 정말 큰 핸디캡이에요. 한 성령 안에 우리가 뭉쳐 있다면 성령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다르기 때문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같은 사람끼리 움직인다는 것은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래서 가장 건강한 교회는 온 세대가 끈끈합니다. 대화가 안 통한다? 이거는 세속적인 관점인 거죠.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문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안 통하는 거지, 교회는 4천년의 역사를 가진 성경의 기준이 하지 않습니까? 성경 창조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전부 다 형제 자매인데, 같은 다 세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될 텐데, 천국에 가면 지금 이 땅에서는 시대가 다르잖아요. 90년생, 2000년생, 2000년생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세속적인 거잖아요. 세속적인 것을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 안 통한다고 한다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세속적인 걸 가져온 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나이대별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미 세속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도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걸 돌파해내라는 겁니다. 언어가 다르면 다른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도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어주고, 너무 이렇게 막 가르치려고 하고 뭐 간섭하고 이런 것들도 좀 절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어린 청년들도 어른들한테 가서 또 공손하게 또 친근하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노력이 됩니까? 우리가 외부로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이것보다 사실 우리 내부에서 사랑하는 이 실력에 키우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습니까? 내부도 안 되는데 어떻게 외부를 갑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것일 수 있죠. 서로 사랑하십시다. 다른 부서 초월해서 사랑하시고, 여러분 어른들한테 가셔서 사랑의 표현도 하시고, 그리고 뭐 성가대도 가셔서, 성가대가 가장 우리 청년부가 접근하기 쉬운 온 세대 공동체잖아요. 성가대도 가셔서 성가대 활동도 하십시오. 많이 활동도 하시고 봉사도 하셔서 꼭 우리 장년층들과 어른분들과 우리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야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이 되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으로 더 비유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가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한 몸으로 한다라는 거.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달려 있습니다. 팔, 손가락, 팔꿈치, 관절, 그리고 발, 무릎, 발가락, 발바닥, 손바닥, 여러 다 있죠. 거기에다가 눈, 코, 입, 귀.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는 이슈가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한 지체가 됐다라는 것은 인종을 떠나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에 연합하기가 어려운 좀 어색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색함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색함은 이때 당시에는 인종적인 어색함이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큰 대립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헬라인은 그 모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이 유대인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고,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 온 나라에 우리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이 과도기 속에서
헬라인이냐 유대인이냐는 여전히 그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색함과 불편함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끊을 수 없었던 담벼락처럼. 그런데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런 인종, 다른 인종이 우리의 한 몸의 지체가 된다면 문제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오른손과 왼손이 사용하는 법이 다르다고, 나는 오른손이 익숙하다고 왼손은 잘라내겠습니까? 왼손 무시할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한 몸입니다. 아름답게 움직여야죠. 오른손은 내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왼손은 막 다른 데서 놀고 있으면 장애이지 않습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지 않게 하는 자연스러움이 바로 성령 안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오늘날에는 따지면 세대 간의 이런 갈등들이 어색함이 없도록 우리는 몸은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기름칠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데, 그 기름칠이 무엇이냐? 삐걱거리지 않게 하는 기름칠이 바로 13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다한 성령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몸에 바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신 거예요. 마셨다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몸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내부에 있는 장기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장기들로부터 영양분을 받은 각 손과 발과 몸, 눈과 코와 귀와 입이, 뇌가 다 작동을 하면서 유기적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에너지가 들어와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가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의 힘으로 공동된 에너지를 받아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유기적인 기름칠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건강한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뭐 말하는 것인지 알겠습니까? 발은 걷는 것만 하지 않습니까? 손으로는 좀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의 역할에 비해서 발의 역할이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은 그냥 이 몸을 지탱하는 것뿐만 역할밖에 없으니까 이 발로서는 나는 몸이 아니구나, 나는 이 몸의 한 일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귀도 마찬가지로 난 눈이 아니니까 눈으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눈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 몸의 전체에서 가장 귀한 것이 90% 귀한 것이 뭐 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둡다 한 만큼 눈은 절대적이고 우리한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건데, 눈이 아니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자, 마찬가지라는 거, 쓸데없는 말을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대 갈등이나 인종 갈등은 정말 쓸데없는 에너지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며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18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밑줄 그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발이 왜 발이 되었고 눈이 왜 눈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 두셨다라는 표현은 창조적인 원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원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동식물도 창조하시고, 그들은 왜 동식물로 창조하세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왜 인간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창조 자체의 목적의 이유는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의 이유는 없어요. 그냥 계획 자체가 이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는가, 어느 나라에서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가,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이유예요. 왜 난 여기 태어나게 하셨어요? 가는 이유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질문입니다. 우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완벽한 하나님이잖아요. 그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또 완벽한 존재입니까? 인종 간에 우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열이 없어요. 인종차별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사탄의 것인지를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을 차별을 둔다? 여성과 남성을 차별을 둔다? 그리고 직업 간의 차별을 둔다?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는 참 이 직업적인 거에 약하지 않습니까? 남녀 평등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이 남녀 평등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고 더 나아가야죠. 그런데 이제 참 안 되는 게 우리는 직업 간의 귀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제가 호주에서의 2년간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노동 자체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미국은 더 존귀하게 여기고 미국의 문화를 호주가 가져왔기 때문에 미국은 그 노동자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삼지 않습니까? 그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기 이름으로 삼을 만큼 다 이 노동자의 노동에 대한 그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죠.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사자가 들어가야만 다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입니다. 이런 거는 끊어내야죠. 이건 교회 가까지 가져와가지고 변호사니까 목을 곳곳이 세우고 대통령이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서 하고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직업이냐, 어떤 세상에서는 뭐 몰라도 이거를 초월한 것이 우리나라였잖아요. 그게 먼저 백정이 장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교회 안에서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원초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많이 잃어버렸고 세속적인 게 들어오면서 세대 갈등까지 생긴 거예요. 심지어는 세대 갈등. 뭐 젊은 게 뭐 면류관입니까? 왜 이 청년들은 우리들은 자꾸 뭔가 여러분 이거 정말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우리는 한 지체고 한 몸입니다. 어색해하지 마십시오. 나아가십시오. 젊음이 있으면 더 일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각 몸에 두셨다. 19절에 보시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손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중요한 표현이 22절에 나옵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고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움을 얻으리라. 자, 한 몸이 되었을 때 특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처럼 등장하는 핸디캡이 있다면 그 핸디캡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최대한 아름답게 꾸미지 않습니까? 핸디캡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거기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뭐 쌍꺼풀 수술을 하시는 분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헤어스타일이 뭐 이마가 안 이쁜 사람들은 헤어스타일이 잘 가꾸어가지고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고 약한 부분일수록 더 신경을 써주는 게 한 지체로서의 특징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서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어느 부서의 약점이든 어느 역할에서의 약점이든 그 약점은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비판만 하고 앉아있냐라는 것이죠. 그거 자체가 벌써 세속화입니다. 정말 한 지체의 한 성령으로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약한 부분이 있으면 더 다가가야 됩니다. 더 다가가서 감싸 안아줘야죠. 그 부분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청년부 안에서 한번 봅시다. 뭐가 약점처럼 보이십니까? 거기를 더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거예요. 청년 중에서 좀 약해 보이는 지체가 보이십니까? 더 다가가십시오. 다가갈 에너지가 있는 분들이 다가가십시오. 근데 우리는 좀 약간 다 내성적이어가지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내성적인 방법으로 다가가십시오. 보이지 않는 듯, 아닌 듯 다가가십시오. 각자의 주신 은사대로 다가가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그렇고 밖으로 나가서 다른 부서와에도 나가가십시오. 다른 우리 부서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너무 잘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른 부서도 가십시오. 성가대도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 우리 전체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청년의 에너지로 또 거기서 밝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또 다 열심히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통로인지 아십니까? 그런 귀한 것들 놔두고 맨날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놀고 우리들끼리만 하려고 하고 교회 청년부 안에서도 뭐 어린애들끼리 나이 든 사람끼리끼리 대화 잘 통한다고 놀려고 하고 이게 뭐예요? 또 보십시오.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정말 이 아름답지 강한 것, 온전한 것들은 서로 뭐 그냥 그대로 둬도 온전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약한 거에 더 집중을 하자 이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다.
26절 보십시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내 몸인가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죠? 고통을 느끼는 데까지가 내 몸이래요. 그렇죠? 내 몸이 아닌 같은 의족을 달아놨다면 그 내 몸이 아니잖아요. 고통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서 고통을 느끼고 막 나를 힘들게 만들게 되는 그 존재까지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진리예요, 이 말씀이. 고통을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정말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분이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럼 잘라낼 거예요? 불편하게 한다고? 아니잖아요. 관계를 회복해야죠. 한 몸이라면 그렇게 나아가서 사랑으로 품어달라라는 것입니다.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드러내어서 더 아름답게 해서 드러내주고 강한 자들, 온전한 자들은 오히려 뒤에서 숨어서 드러나지 않은 채 그 자체가 빛을 내니까 약한 자를 이렇게 품어주고 오히려 이렇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기에 하나님도 약한 자를 들어 자꾸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세상에서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자들이잖아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만 죽이면 나머지 12 제자들은 다 흩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이들을 귀하게 품어서 높여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권력 기득권자들 자기들 그 능력들 너희들 마음대로 잘 사는데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어가지고 키워가지고 아름답게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리더로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 리더를 12 사도를 또 세우고 지지해주고 있는 장로님들, 그런 세상적인 어떤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들이 또 회심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드러납니까? 그분들은 이름도 기록이 안 돼요. 오히려 사도들을, 연약한 사도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세워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사도라는 이유로 또 품어주고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드러날수록 가장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원리가 있는 겁니다. 원래 성령께서도 연약한 존재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 강하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드러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자꾸 뭔가 발언을 하시고 자꾸 교회에서 뭔가 힘이 있는 존재로 막 드러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구나 생각하십시오. 정말 강하신 분들은 우직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요. 있는 듯 없는 듯 섬겨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는 버팁니다. 그런 분들이 기반이 되고 기둥이 되는 거 사실은. 우리는 그리고 또 알아요. 누가 그런 분들인지도. 우직하게, 말은 없지만 뚜렷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가만 보세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나 섬길 때도 섬기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또 청년부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다. 우리가 각각 연약함이 있지만 결국 다 예수님의 한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주십시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움직이는 것 의미 없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함께 하려고 하십시오. 물론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이슈가 있고 공통된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나눔을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청년 1부와 2부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같이 이들끼리 놀라고 놔둔 거 아닙니다. 성경적인 모임을 나누라고, 여러분들의 상황, 대학부는 대학생들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같이 나누라고 분리시켜 놓은 거지. 그리고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년부도 마찬가지고.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현지가 다르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나누라고 나눠놓은 거지, 그들끼리끼리 놀라고 나누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 그리고 건강해질수록 이런 것들이 잘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서 그 목표를 거기에 삼으시고 약한 부분들을 더 품어주시고 더 아름답게 꾸며줄 수 있는
성숙한 몸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을 먹고 마심으로써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은 우리 지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반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너무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잘 통하는 사람끼리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연약한 부분들을 다가가서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품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성령으로 연합하고 한 몸이 한 지체가 되어 함께 고통받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한 몸으로서의 망원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망원제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약할수록 교회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할수록 감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약하더라도 약한 자를 우리는 또 세워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질서를 오늘 균형 있게 잘 받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각자 자리가 흩어져 있지만 또 기억나는 우리 지체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연락도 해주시고 선물도 보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